둥가르 탑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님으로 건너오기 전 제가 살던 곳에도 이처럼 하늘 높이 솟은 탑이 있었습니다. 온통 물로 둘러싸인 작은 대륙, 그곳의 삶은 타녀라고 불리는 무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타녀들은 탑을 신성시하고 탑으로부터 신비한 힘을 받아 점을 치곤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더 편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타녀들은 거대한 물이 섬을 덮칠 것을 예지하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희 친애하는 친구, 타녀 베티 램은 제게 하늘을 향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베티를 찾아 피라미드 신전에 올라 멀리 안개에 쌓인 탑을 바라보며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베티는 저희 네모난 회색빛 연구실에 들러 제가 동경하는 하늘과 바다를 함께 꿈꿔주었습니다. 베티 램은 숫기 없는 제가 꿈을 부르짖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노아 라오와 그의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텔레노아 라오는 별과 별을 잇는다는 신비의 석상 마이마가얀디를 세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모라키 언덕 위에 터를 잡고 어디선가 낯선 바위를 가져와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 새로운 세상의 조우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살던 세상을 흥분시켰습니다. 모두가 모라키 언덕 위에 마이마가얀디가 세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베티를 만난 어느 날 저는 석상이 세워지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왜 이곳에 닥칠 재앙을 그리도 걱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베티 램은 한 세상에서의 절망은 반드시 다른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신은 온 우주의 행복을 바랄 뿐이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그렇다면 대체 그날의 일은 어느 세상의 절망과 연결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리고 허공에 날카로운 바람이 지나가더니 그 길을 따라 하늘에 구멍이 뚫리며 차가운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은 땅에도 파고들어 잠자고 있던 물줄기들을 건드렸고 지하로부터도 엄청난 양의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터전을 물이 휩쓰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가장 높은 건물인 탑에 몰려들었지만 끝없는 계단만 있고 방 하나 없는 텅 빈 탑은 그다지 훌륭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던 타녀들은 물 위에 떠밀려 아슬아슬하게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조차 밟지 못한 아래쪽 사람들은 계속 물에 휩쓸렸고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탑인데 사람이 오르고자 만든 계단에는 그 끝이 있었습니다. 타녀들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베티렘은 나를 향해 외쳤습니다. 타녀로서 자신이 가진 힘과 맞바꾸어 저를 구하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물을 새도 없이 베티렘은 계단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처럼 옷자락을 나부끼며 한참이나 떨어지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무정하게 긴 탑의 허공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으면 베티는 추락하기보다 하늘을 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베티렘, 제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았기에 그렇게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참 후 물이 마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라키 언덕에서 마이마가얀디를 발견했습니다. 석상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얼마 후 맞은편 세상의 석상이 시동이 걸리던 날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님에 오게 되었습니다. 니말다라에서 장인들의 축제가 열렸고 이 세계의 지혜라면 거대한 물을 피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싶어 관심 있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헤르도바에서 온 장인 위는 빌타리트 지대의 용암과 모래와 철을 녹여 자기 부유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도 화산이 있었고 물가의 모래가 지천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미와 같은 지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슈레스는 민들레버섯의 포자를 붙이고 공중에 몸을 띄웠습니다.
텔레노와 라오가 석상을 조금만 더 빨리 만들었더라면 이 버섯을 가져가 많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말다라는 우주의 보물들을 써서 둥가라탑에 오르려는 모험가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세상에도 그 같은 보물들이 있었다면 저는 기꺼이 모험가가 되어 어떻게든 조합법을 찾아내 탑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만들 수 있다 한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난을 겪고 상실을 겪고 나니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동경, 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한 동경마저 사라졌습니다. 물을 바라볼 때면 언제나 회색 나비의 잔영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곳에 두고 온 다시 볼 수 없는 저의 단짝을 그리워합니다. 제 아버지인 카가 자신과 한 몸이었던 니일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둘은 아직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더 사무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를 기리며 제 기억과 바람을 더해 둥가라탑을 배경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후에 이 이야기는 킴메시 유랑 부족에 의해 퍼지면서 킴메시 설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인연이니 제가 살던 곳의 언어로 기록한 원문의 첫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4명의 신들이 있었다. 일찍이 위로 3명의 신들에게는 3개의 보물 피리가 있었다. 무엇이든 끝없게 자라게 하는 피리, 불꽃을 영원히 타오르게 하는 피리, 원하는 대로 구름을 불어내는 피리가 그것이었다. 어느 날 3번째 신이 첫 번째, 2번째 신을 찾아가 말하길 그의 쌍둥이 동생인 4번째 신이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림자를 따라 어떤 탑에 들어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은 2 신들에게 4번째 신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 부탁했다. 2 신들은 알았노라고 대답했다. 3명의 신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솟은 탑에 도달했다. 좁은 입구를 통해 탑 안으로 들어간 신들은 흙이 드러난 바닥에서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쌍둥이 신이 그것을 집어들고 안을 살폈다. 주머니 속에는 씨앗처럼 보이는 손톱만한 것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그것은 4번째 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쌍둥이 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땅에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을 하나 심었다. 그리고 자신의 보물 피리를 불었다. 무엇이든 한없이 자라게 하는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내 흙에서 작은 싹들이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 갈래의 줄기들이 서로를 휘감으며 단숨에 위로 솟구쳐 올랐다. 신들은 뻗어나가는 줄기들을 잡고 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탑에는 간혹 가다가 창이 하나씩 나 있어서 그곳으로 빛이 들어와 탑 안을 아련하게 비추었다. 한참을 가야 만나는 이 한 줄기 빛은 등대가 되어 긴 터널의 출구를 찾는 신들을 인도했다. 그런데 땅이 아득히 멀어질 즈음의 높이에 다다르니 더 이상 창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빗줄기가 끊어지자 줄기들이 갑자기 자라기를 멈추었다. 첫 번째 신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소용없었다. 가만히 생각하던 2번째 신이 작은 호롱불을 꺼내들고 자신의 보물 피리를 불어보았다. 피리의 가락이 흐르자 호롱불의 불꽃이 거세게 일었다. 이를 바라보던 첫 번째 신이 다시 자신의 피리를 불었다. 2 피리의 조화로운 음색이 은은하게 탑 속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줄기들이 꿈틀대더니 이내 처음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뻗어나갔다. 신들은 그렇게 한참을 올라갔다. 그런데 잘 자라던 줄기가 어느새 또 우뚝 멈춰섰다. 가만히 살펴보니 줄기들이 바싹 말라가고 있었다. 그때 3번째 신이 자신의 보물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피리는 둔탁한 숨소리를 내는 듯 하더니 금세 둥그런 구름을 뽑아냈다. 하나 둘 생겨난 구름이 탑 속을 채워나갔다. 구름은 서로 부딪히며 번쩍거렸고 구름이 무너질 때마다 생긴 빗방울이 허공을 적셨다. 이를 지켜보던 첫 번째 신과 2번째 신도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의 반동이 신들이 있는 데까지 전해지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줄기는 다시 텅 빈 탑 속을 빠르게 유영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탑 속을 새 보물피리에 의지해 여행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신들은 네 번째 신의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려는 찰나 신들은 탑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음을 감지했다. 피리를 내려놓아 줄기가 자라는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탑의 벽면에 홍해 모양의 감실이 무수히 많이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감실 안에는 상자가 놓여 있었다. 신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진실과 비밀이 들어있다는 상자, 사랍과 반사랍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대로라면 상자들 중 하나는 네 번째 신의 행방에 대한 답을 보관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상자의 겉에는 안에 담긴 내용이 적혀 있는 듯 어떤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자는 신들조차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결국 3명의 신들은 네 번째 신을 찾기 위해 상자를 전부 열어보기로 했다. 상자를 여는 데는 셋이 함께해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나씩 상자를 열 때마다 상자를 열었던 자에게 그 안의 비밀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들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가던 중 첫 번째 신이 열었던 상자에서 드디어 네 번째 신의 행방이 드러났다. 나머지 두 신들은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대답하려던 첫 번째 신은 문득 비밀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은 진실성을 잃고 더 이상 올바른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절로 깨달았다. 모든 비밀은 상자를 열었던 자가 몸소 실행해 보여주어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동정심 많은 첫 번째 신이었지만 하필 자신이 비밀이 든 상자를 열어 네 번째 신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힘든 일을 떠맡게 되었다는 것에는 괴로워했다. 그때 세 번째 신이 말하기를 자신이 열었던 한 상자로부터 첫 번째 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그 답은 네 번째 신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첫 번째 신은 자신이 품은 의문에 대해 쌍둥이 신이 알게 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세 신들은 네 번째 신을 찾아 좀 더 멀리까지 여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신이 피리를 들자 나머지 두 신도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신들의 연주가 탑에 메아리치기 시작하자 줄기는 또다시 한없이 위로 뻗어올랐다.